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이제 신약 성경 27권을 매주마다 하나씩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잘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썼느냐? 마태복음을 누가 썼죠? 마태가 썼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죠. 당연한 이야기를 성경학자들은 당연하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한 것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마태, 세리, 레이, 마태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그냥 마태라고만 부르고 있는데, 마태는 자기 자신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얘기를 소개할 때 세리다. 근데 마가와 누가는 세리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마태라고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세관에, 세무공무원이었죠. 마태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지만 이제 마태복음은 그냥 집에서 잔치가 있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했는데 그냥 집에서 잔치가 있었다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관찰해 볼 때 이 마태가 자신의 이름을 딴 이 복음서의 기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울러 마태는 돈을 표현하면서, 마태복음에 이 돈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9가지의 각각 다른 단어들을 사용한 것이, 9가지의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세관에 앉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각 9가지의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 역시 그가 전직 세리였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 관한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바로 또 마태였다는 거예요. 세금 걷어든 일이니까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 마태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은 뭐냐면 레이예요. 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택하셨고, 그의 이름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럼 언제쯤 이게 기록이 되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주 70년에 일어난 그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것으로 수차례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까지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주후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연대는 60년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도 기록 시기를 주 60년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사적 배경이 뭐냐? 그러니까 마태는 복음서를 아람어로 썼을까 아니면 헬라어로 썼을까요? 아람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세비우스가 인용한 바 있는 그 마태가 히브리 방언으로 먼저 기록한 후에 그것을 번역했다고 말하는 이 파피아스의 말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람어로 쓰였다면 불필요하게 보이는 팔레스타인 관습이나 특정 단어들을 마태가 설명했다는 사실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안디옥 가운데 마태는 어디서 이 복음서를 저술했을까? 본서가 아람어로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본서의 기록 장소를 팔레스타인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팔레스타인 외부에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 장소가 있는데, 많은 그 당시 기독교의 다른 복음서 역시 대도시 주변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의 두 번째 중심지였던 시리아 안디옥을 많은 학자들이 기록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 목적입니다. 왜 그러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왜 마태복음을 기록했느냐? 마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누구한테 알려주냐? 유대인 독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나중에 도표가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독자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그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하나님 왕국의 계획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의 몇 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몇 가지 특징. 첫째는 뭐냐면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부터 보면 24장,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영광과 권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과거 예언의 성취와 앞으로 일어날 그런 예언적 소망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명확하고도 자세하게 언급하는 건 역시 다른 복음서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다섯째, 유일하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마태복음이 유일하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예, 유일하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그러면 이제 100점만인 거예요. 마태복음입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강조되었습니다. 다섯 번의 예수님의 담화가 기록되었고 그런 얘기가 있고,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고귀한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개요, 이걸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어간다면 이렇게 개요를 보고서 읽어나가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왕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있죠? 산상수훈, 왕의 강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왕의 능력, 왜 왕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기적, 능력의 기적, 뭐 회복의 기적, 이런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18장까지는 왕을 배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을 배척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이제 13장 1절부터 52절인데 B라고 되어 있네요. 52절까지 왕국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뭐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런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점진적인 배척. 처음부터 완전히 유대인들이 배척한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장부터 25장까지는 왕의 등장이 나옵니다. 왕의 등장.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왕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비교해가지고 추측 연대, 요때쯤 기록했을 것이다. 추측 연대예요. 우리가 주 60년, 그것도 추측이고요. 요때쯤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기록 장소, 마태복음은 시리아 안디옥, 또 어떤 사람은 팔레스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리아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원 독자는 누구냐? 유대인이죠? 원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 그 다음에 주제는 뭐냐면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은 에스겔 1장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게 동물들의 형상이 나오는데 사자의 모습, 그러니까 힘있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나타냈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부할 때 그때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복음서가 4개잖아요.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묘사, 관점, 특이한 자료, 연대기, 지리, 대화 방식, 교육 방법, 교육 광득점, 다른 복음서의 관계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어나가면 더 많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거구나 라고 희열을 느끼는 경험들을 여러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성경을 많이 읽었지 않겠습니까? 신학생 때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읽고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또 무릎을 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걸 몰랐네. 깜짝 놀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성경 읽도 클럽반에 이제 하면서 블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블로그에다 올리고 있어요. 그게 자꾸만 카톡방에다 올려놓고 가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지나가면 안 보고. 그래서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두고두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 작성이 그냥 대강 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강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 읽도 클럽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그걸 또 안 읽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주에서 보면 다 알아요. 외부에서 보는 사람. 외부에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공감을 눌러줬으니까. 모르는 사람도 눌렀으니까. 그러니까 다 안다고. 다 알아서 5명, 6명이 안 읽고 있다. 이건 추측이고, 그런데 그걸 다 읽어야 돼요. 시간 나면 읽어야죠. 이게 드라마 보는 실력으로 읽으면 다 읽어요. 다 읽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꼭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왕의 이야기거든요. 왕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 가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왕권을 가지고 움직이시고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시며 부활하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마태복음 하면 왕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토막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 하면 한 10시에 끝날 거예요. 다 하면은. 그런데 그거 다 하면 안 되고 하나만 딱 할게요. 그게 뭐냐면 왕의 메시지. 두 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두 왕 이야기가 나오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헤로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왕과 노예, 전쟁과 조약, 식민지와 국가, 쿠데타와 선거, 이거의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모든 왕과,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왕과 노예, 전쟁과 조약, 식민지와 국가, 쿠데타와 선거. 무엇이죠?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권력입니다. 권력. 누가 권력을 쥐느냐. 그러니까 선거를 조작해서라도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4.15 부정선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조작이라는 거죠. 이게 수학하는 사람들은요, 다 데이터만 보면 이건 조작이다 아니다 금방 알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느냐면 권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력을 손에 잡은 거예요. 권력의 맛이 들리면, 맛을 한번 잡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또 어떻게 해서라도 권력을 내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이란 뭐냐? 그랬더니 의도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그랬어요.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의도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힘이다 이렇게 했고요. 홉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선이라고 생각되는 장래의 어떤 것을 획득하기 위하여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베버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떤 사회 관계 내부에서 저항을 무릅쓰고까지 자기의 의사를 관찰해야 하는 모든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력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이란 뭐냐? 파워. 권력이란 뭐냐? 자신의 운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권력이란 뭐라고요? 자신의 운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아들러는 말하기를 권력은 인간의 질긴 강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키신저는 말하기를 권력은 최음제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란 말은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을
자기 뜻대로 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통제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힘이 정치적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경우에는 정치 권력이라고 하고, 단적으로 공권력 또는 국가 권력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공권력을 더 강하게 하고 국가 권력을 만들어서 통제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더 많이 하죠. 중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잖아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해서 이 대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대국이라고 하지만은 아주 속 좁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아니 그 중국에서 건너오는 사람들 우리가 코로나 검사한다고 보복성 있게 또 자기들도 그렇게 사업 때문에 가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그 시발점이 어딘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국답지 못한 거죠. 속 좁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속 좁은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걸 잊지 마세요. 공산주의. 통제하는 힘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CCTV를 통해서 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가지고 누군지를 금방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곳곳에 역이나 아니면 정거장이나 전철역이나 이런 모든 곳에 다 그걸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그걸 잡아낸다는 겁니다. 잡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손에 쥐고 싶어하는 시진핑의 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큰 희생과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가려서 뽑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려서.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오면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국민들이요 다 시간 가면 다 잊어버려요. 무슨 짓을 했는지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려서 뽑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려서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 이해하기 힘든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드러난다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권력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그 끝없는 기록 중에 마태복음 2장보다 더 인상적이거나 또 의외이거나 당혹스러운 것은 없는 듯 합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은 두 왕의 이야기예요. 두 왕의 이야기. 하나의 이름은 헤롯이고 다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역사 전체에 두 왕이 대주적으로 이렇게 등장한 인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장 1, 2절에 그랬죠. 한편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헤롯 왕 앞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아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지금 현자들이 와가지고요, 지혜자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왕의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아주 정말 흥미진진한,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는 헤롯 왕이 소개되어 있고 2절에서는 유대인들의 왕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가 왕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책인 겁니다. 그러면 먼저 1절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을 볼까요? 헤롯 왕이 한편 헤롯 왕 시대에 그랬잖아요. 이 헤롯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 헤롯은요, 겸손과는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유대 왕 헤롯 대제는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고민에 빠진 거죠. 일각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아기는 장차 자라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헤롯이 질색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경쟁 상대라도 자신의 위치를 넘보는 연결되는 것이 있다면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말기우유 속에 태어난 무력한 아기라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라면, 자기 손에 쥔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헤롯 대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기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죠.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전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게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이 왕은
2살 아래를 다 죽이라는 겁니다. 헤롯의 명령 한마디에 무지한 아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잔인무도한 짓이죠. 그렇지만 헤롯에게는 이것이 그냥 평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뜻밖의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헤롯 왕이 이미 이력이 나 있었습니다. 이미 권력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 권력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에 중독이 되면 이성을 잃게 되죠. 권력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국민들은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국민들을 동물 취급하며 대합니다. 국민들이 잘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국민들의 행복한 일상생활이 있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월세 살다가 전세로 가고 전세 살다가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복이 있잖아요. 화장실 하나 딸린 집에 있다가 화장실 2개 딸린 집으로 이사하는 게 꿈이다.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이제 적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땀 흘려 일하는 결과가 아득하게 이제 자기 집이라고 이제 아늑하게 거할 자기 집이 마련해도 정말 기분 좋게 얼마나 기쁘고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가 있었잖아요. 집값이 지금은 더 떨어진다고 그러죠? 내년까지 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가 버는 것으로는 집을 장만할 여력이 없는 그런 나라였던 적이 있습니다. 집을 늘려간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권력자들은요,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파가 권력을 잡으면 집값이 내려가고 좌파가 권력을 잡으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권력의 맛을 들이면 그렇다는 겁니다. 중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독이라는 말은요,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해서 기능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능장애. 그러니까 술이나 마약 따위를 이렇게 먹어버리면, 지나치게 먹으면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가 된다는 거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카페인 중독. 그렇게 핑계김에 술만 먹다가 이미 중독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중독 상태인 거죠. 헤롯은 이미 권력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헤롯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정세의 신비를 풀어보면 헤롯은 실제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엄청나게 큰 인물로 나옵니다. 주전 73년에 정치적으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 헤롯에게 비정함과 권력 어떤 공작은 운명과도 같았어요. 헤롯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는 정적을 해치는 법, 변절과 비열한 배신을 방어하는 법, 이런 것이 식탁의 대화였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는 뭐만 중요했냐면 권력만이 중요했습니다. 의견상 헤롯은 권력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체구는 크고 당당했습니다. 성격은 경쟁심이 강하고 잔인했습니다. 그의 관심의 집중은 항상 우위였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 집착한 한 인간의 생애가 역사에 이처럼 생생하게 묘사된 적은 없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역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적에게 독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력 집착에는 복수의 한이 서려 있었던 거죠. 정치 권력이 약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을 누구보다도 이 헤롯 대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속으로 이를 갈면서 권력을 키워가며 매달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저녁 파티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객들은 손님들을 접대하는 이제 서비스 하는 것으로 접객원으로 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신호 한 방 딱 내니까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헤롯은 그날 밤에 아주 잠을 잘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별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 헤롯은 자신의 음식에 혹시 수상한 성분이 들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자 아주 치밀한 경계를 하였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엄폐하는 일에 삶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폭력, 살인, 고문, 구타, 강탈, 갈취, 납치, 처형, 이것이 헤롯을 일컫는 단어였습니다. 폭력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더해졌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소나기에 넣기 위하여 때로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살인자로 둔갑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석을 챙기기 위하여 기근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식량과 피복의 분배 체제를 공작했고 특수한 이익단체들을 자극할 만한 건축 사업을 파악하여 자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제거한 것도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는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돈으로 충성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 환심을 사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지중해 연안에 한 도시와 첨단 항구를 건축을 했어요. 그가 입신양명을 노리고 시도하여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 덕에 그의 영지에 무역 거래량이 증가했고 그는 그 도시를 자신의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명명하며 그의 점수를 땄습니다. 헤롯은요 결혼을 10번을 했대요. 10번을 했대요. 그 중에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도 몇 번 있었고 권력이면 못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위로 올라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생애의 목표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스파이들을 심어놓고 모든 정보를 손에 넣고 있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켜 놨다는 겁니다. 추가 방비적으로 헤롯은 수만 명의 노예들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한 10여 개의 비상 요새를 지어놨어요. 비상 요새.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쿠데타에 대비해가지고 요새마다 중무장한 군인들을 심어놓고 물자를 거기다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충해놨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 전체를 갖다가 요새화시켰고 대궐 같은 요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수영장, 수로, 그 다음에 객사, 또 식당, 여가시설을 완비해 놓을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그 건축이 무엇 때문에 했느냐?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헤롯 대왕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 읽을 때 그걸 생각해야 돼. 이 살인자구나. 2살 이하로 다 죽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한 살인자입니까? 그걸 생각하고 성경에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왕이냐 하는 싸움이에요. 누가 왕이냐. 자신의 직위를 차지할 만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자기의 2 아내와 3 아들도 포함시켜서 말입니다. 그의 철학은 내가 먼저예요. 그리고 위로입니다. 위로. 그렇게 30년이나 넘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와가지고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헤롯 대왕은 기절초풍할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세상에는 그렇게 헤롯을 닮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들. 김정은이 보세요. 자기 딸 대동하고 다니잖아요. 김정은이가 걔가 뭘 한다고? 얘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걔가 뭘 한다고? 후계자를 삼는다고 그리고 다니는데 참 웃기지 않습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밤에 잠이나 잘 잘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헤롯을 닮은 권력자들이 세계 곳곳에는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있을지 몰라요. 그 때문에 온갖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고문과 갈취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 수 없어서 도망쳐 나오는 거죠. 탈북자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네. 세상의 권력은 그런 것입니다. 권력을 손을 잡았을 때 올바르게 국민들을 생각하며 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공을 쌓아 올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헤롯 왕과 같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헤롯 왕을 이제 2장 1절에서 소개했습니다. 2장 2절에는 누가 나와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 헤롯은 위로 가는 왕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왕이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고 종으로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2절에 그랬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들을 때 그와 함께하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들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다그쳐 물었다는 게 수상하잖아요. 그래 놓고서 이제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찾거든 나에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랬는데 거짓말이죠. 16절 18절에 그때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모든 지경 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 이에 주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권력에 위협을 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어서 없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살 아래로 다 죽인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의 대학살 명령,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세상으로 볼 때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파괴된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에 중독된 사람이었어요. 권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의도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러셀이 얘기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한 효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누가 또 등장해가지고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시샘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권력이라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요 정말 헤롯에 비하면 우습기 그지없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분이 밑으로 종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은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비굴해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가 있거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6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동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내려오시고 밑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신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랬죠.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포기라는 말하고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포기라는 말과 내려놓음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도 힘들다는 이유로 멈추는 것을 포기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예요. 포기. 내려놓음은 뭐냐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게 내려놓음. 그러니까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춰버리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멈추는 겁니다. 포기는 불신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믿음인 거죠. 내려놓음은. 포기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지만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집니다. 포기하면 잃게 되지만 내려놓으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면 상처가 남지만 내려놓으면 거룩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낮아져야 되는 거죠. 깨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왕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신 주님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양도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왕으로서 내 안에서 사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그분께 왕위를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모습들은 지금도 재현되고 있어요. 헤롯 왕과 같이 권력을 취해 자기의 자리를 보존할 무기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하여 쓰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셨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초림에 이렇게 참 내려오셨지만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다시 오실 왕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이젠 위로 올려진 그런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왕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예요. 왕의 이야기다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게 왕의 능력이구나, 왕의 치유의 기적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요, 읽는 그런 느낌이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또 그분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주님을 위해서 양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